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의 말을 치며 힘을 받으며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새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비참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중에 쓰러지기도 하시고 너무나 많은 끔찍한 순환을 당하셨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것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왜 굳이 나무에 달리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형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고통을 주기 위하여 고안된 그런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못 박히게 되면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가운데 또 자기 체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찢어지는 고통, 아픔, 혼절을 했다가 다시 깨면 지옥을 살고 있고 또 양손 두 다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또 발가벗겨져서 가장 최악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화가들은 주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자락을 이렇게 걸쳐놓지만은 실제로는 발가 벗겨져서 높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참혹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남에게 계속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존엄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굴욕과 수치감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예를 빼앗고 욕을 보이는 것이죠. 나중에는 까마귀들이 찾아와서 그 시체를 찢어먹고 쫓아먹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명예를 죽이고 존엄을 빼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에 합당한 죄인들, 그 강도들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또 그런 모욕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떤 배려가 전혀 없는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이 가진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 백성들, 로마 군들까지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끔찍한 형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롱합니다. 끝까지 조롱합니다. 끝까지 비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 조롱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며 죽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노라. 보여달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어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는 가짜라고 그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조소와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평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너도 나와 함께 나골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처우 그 순간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굳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만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어 온갖 악한 것만 가득하여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들, 무엇 하나 좋게 봐줄 것이 없는데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사단은 끝없이 참소했습니다. 끝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참소했습니다. 온갖 구실을 들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흔들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은 다른 자들을 찾아볼 수 없지 않는가? 가룟유다는 30냥에 당신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저들을 향해서 왜 십자가를 지냐? 당장 내려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를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신을 버렸는데 굳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냐? 그러나 주님은 끝끝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직분을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고 의리도 사랑도 자비도 버린 이 세상이 무슨 구원할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구원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 내 피를 흘려서 저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짊어지고 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한 번은 오늘 영상을 보니까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느 한 나라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그 순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 보니까 거대한 십자가를 사람들이 교대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하는데 카메라맨이 줌을 해서 당겨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바퀴가 세워져 있고 그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차라리 그걸 하지 말았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면 제대로 짊어지고 가든지, 진짜 무릎이 깨지든지, 어깨가 상해서 피가 흐르든지, 땀을 뻘뻘 흘리든지, 그냥 퍼포먼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은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시고 혼절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기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에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하나가 없다. 못 박힘이 없다. 우리에게는 못 박힘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언약을 맺어 우리를 비끌어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언약의 끈으로 묶이면 주님만 손해예요.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고 의리 없고 사랑이 없고 더러움만 가득한 인간과 함께 묶이는 것은 주님만 손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와 묶이기를 원하셔서 언약의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못 박히신 거예요. 아무로 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못 박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죽어도 우리를 살게 하겠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와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박힌 못이 없습니다. 주님께 박혀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건 다 가졌는데 못 박히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꽝꽝꽝 하고 주님께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못으로 박히질 않았어요. 박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아요. 피가 흐르지 않아요. 주님께 못 박히지 않았어요. 세상에 못 박혀 있어요. 세상에 못 박혀 있어요. 생각과 뜻과 말과 삶이 세상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신앙은 뭡니까? 주님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못 박힘을 경험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그 뜻을 쫓아나가는 것이 못 박힘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픕니다. 그것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 못 박히면 그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가 흐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피가 흐르죠. 그 피를 흘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못 박히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못 박히니까 뭡니까? 이제는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고, 그때라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거짓말로 혹은 사랑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지저분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하여 진통하시고 애를 쓰시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끝까지 힘쓰십시오. 섣불리 비난하거나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더럽히지 마세요. 의리를 지키세요. 직분을 다하세요. 직분을 깃털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을 깃털같이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존대하고 환대하고 그를 아끼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거라고. 속지 마세요. 마귀의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환대하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에게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진통하고 애쓰고 피 흘릴 때 내 주변에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십자가는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